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저 강도상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 인도자만의 그게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할 거예요. 아마 설교 듣기 전에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깨가 저린 것은 우리 김태건 목사님이 너무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우리를 막 불구덩이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에어컨 돌아가고 있죠 지금. 다들 더우세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요 이 팔복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이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세로 성경 기억나세요? 예, 세로로 쓰여 있는 기억 나시죠? 세로 성경하고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로 성경,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글자 크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크기로 되지만 옛날에는 거의 하나의 크기로 이렇게 판이 짜져서 인쇄가 됐었거든요. 글자 크기도 달라지고 글자 채도 바뀌었고, 또 이 성경의 겉표지 질이, 여러분 보시되 제 성경 질 어떠 보이세요? 이거 완전 소가죽입니다. 예전에는 다 비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이런 이 커버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 테두리의 색깔이에요. 그죠? 맞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이 세로 성경에는 대부분 이 성경의 이 테두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예, 붉은색. 예, 빨간색이 아니라 붉은색. 똑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색깔로 변했을까요? 예, 금색이나 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저렴한 성경은 색깔이 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왜 성경 테두리 색이 변했을까요? 왜 옛날 우리 세로 성경은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 왜 요즘 성경은 금색이나 은색으로 그 테두리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요, 지금 강조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강조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강조점이 어디 있었느냐? 고난과 박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성경의 테두리를 무슨 색으로 한 거예요? 붉은색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천국과 또 성도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대하라. 그 의미에서 이 강조점이 달라져서 이 테두리의 색깔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럴싸한가 봐요. 너무 달렸어.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대답도 못할 정도로 목사님 너무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 붉은 테두리에서 금색과 은색으로 바뀌었을까? 강조점이 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존경과 칭찬을 받고 또 힘있고 능력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것에 목말라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게 옛날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고난과 박해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고 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들이요. 다시요.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부정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절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존경과 칭찬이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걸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에 뭐냐? 신앙생활은요, 박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박해일까? 도대체 박해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을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해 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박해 앞에 있을 때 이 박해가 내가 진짜 참 성도인지 내가 가짜 성도인지를 구별해 주는 게 박해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박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 언제 쓰이느냐?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를 박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박해가 무슨 뜻이냐? 믿음과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요, 절대로 개인의 그릇된 행동과 불법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박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고난인데 그게 마치 박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박해의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박해를 설명하시면서 전제를 이렇게 달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10절 상반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뭐를 위하여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만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이 박해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곡 성도인지 또 알곡 성도 같은 성도인지 이거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곡 성도인지 알곡 성도 같은 성도인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다 알곡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요 알곡 성도 같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랑 눈 마주치지 않는 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구별이 되느냐? 박해를 받았을 때, 박해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 손해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알곡인지 가짜 알곡인지를 구별하게 만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에 손상이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게 진짜 알곡과 가짜 알곡을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모두가 다 잠시 근심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박해가 아프니까. 근데 성도는요, 그 박해 앞에서 결국에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박해 앞에서 그 박해가 우리 믿음의 확실성, 내가 확실히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보물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느냐?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요, 이 박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박해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보물 주머니에 보물을 담아 주셨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에 야, 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고요. 잘 참았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라며 우리를 높이시고 또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을요, 똑같은 표현을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엄청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 가운데 집사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박해가 하늘에서 집사님에게 주실 상이 클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야, 너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받아봐. 너도 나랑 똑같은 박해 받아보고 고난 받아봐. 당장 이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박해 앞에서 박해에 대한 위로를 받을 때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더 큰 하늘의 상과 더 큰 놀라운 하늘의 위로,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24살에 군대 갔으니까 얼마나 늦게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저보다 먼저 갔다 오신 이 선배 형님이 저한테 요만한 작은 포켓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는 신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시편이 있는데, 독특하게도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 그 형님께 저에게 작은 포켓 성경이 세로로 되어 있는 줄이었어요. 근데 그 줄을 줬는데 거기에 빨간색 펜, 형광색 펜, 뭐 여러 가지 색깔 펜이 막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성경책을 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펜에 물이 떨어져서 번진 자국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물이 묻어서 이렇게 약간, 알죠? 뭐 뻣뻣해진 거? 이런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형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 나와서 그 형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냐고. 그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방위야. 그 형님은 당시에는 방위가 있고 저희 때는 방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 딱 듣고서 너무 충격적인 거죠. 분명히 이 성경책의 눈물 자국은 무엇이며, 이 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 뻣뻣해진 거,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고 여러 선배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자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필 때마다 받은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그 눈물 자국들이 이 성경을 거쳐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박해받는 믿음의 종들을 진짜 믿음의 용사로 세웠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여기에 흔적을 남기라고.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눈물을 짜는데 제가 그렇게 군대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는 누군가에게 이것도 나도 한번 이걸 갑옷처럼 남겨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방을 찾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은 들어요. 아, 진짜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우리에게 위대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우리를 진짜 성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문구, 있잖아요. 있잖아요. 가짜 성도들도, 이거 착하면 총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짜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감람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박해 앞에서 눈물로 또 내가 그 박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갈보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박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짐으로 인해서 나를 진짜 성도인지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증명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온전히 감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더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지금 인사하시다가 너나 잘해 이런 눈빛을 보내셨는데 아닌 줄로, 다시 한번 다른 분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다 됐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런 박해는요, 이 박해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 마지막 복이 박해일까? 그렇잖아요. 많은 복들을 앞에서 쫙 설명하시다가 왜 갑자기 마지막으로 박해로 인한 8번째 복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냐면요, 박해가 팔복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팔복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우리에게 팔복처럼 살면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팔복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제자들도요,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복까지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어떤 복받은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에 즐거움 못 많은 삶을 살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도전 앞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그런데
이 모든 결론은 박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으면 너희의 이 삶의 결론은 박해야.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것이니 너희들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의하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항상 박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어떤 고난 없이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박해 없이 풍성한 열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 저에게 답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답을 찾지 못하셨어요. 박해 없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 좋은 열매가 있다,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찾으셨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까지 그 박해를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박해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애통해지기를, 온유해지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긍휼히 여기기를,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평화를 만들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속 팔복대로 살아가면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림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로 공격을 받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 표현은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계속된 박해에도 팔복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매일 부어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매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작년인가요? 작년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한번 동기 모임을 갔는데 그 동기 모임에 저는 한 10살 저보다 많은 선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팍상 늙은 한 친구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팍상 늙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눈빛이 저를 보면서 네 얼굴이나 보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였지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 엣지로 이렇게 찌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몰랐어? 제가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 교회를 개척해서 고난도 받았고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고 자녀들 때문에 고난도 받았고, 그러니까 한 신대원을 졸업한 지 한 20년 좀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아서 그래서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모임을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몇 마디 안 했거든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마디를 고백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제가 진짜 목사구나. 제가 진짜 목사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 때문에 굉장히 육신이 후패해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진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못난 인생 같은데 어디에서 그 판가름이 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그 박해와 모든 고난의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박해가요 그 크기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미움과 악한 말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박해 앞에서 어떤 태도로 진짜 살아가고 있었느냐.
분명히 박해에 대한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 박해에 대한 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거나 비겁하게 타협을 하거나 이리저리 결정하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이렇게 우리의 용기 없는 믿음과 담대함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매일매일 부어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박해받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잔인한 왕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요, 이 큰 가마를 준비하고 거기다 물을 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 엄청난 가마솥에 이제 물이 가열되니까 점점 뜨거워지는데 산채로 끓는 물에 죽이려는 이 잔혹한 형벌 앞에서 딱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뜨거운 물에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한 군인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이 군인 한 사람만 본 겁니다. 근데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성도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왕이여,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군인이 또 하나를 봐요. 그게 뭐냐면, 내려오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실망한 표정으로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군인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그 사람을 꺼내고는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다라고 자원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이 얘기가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박해 앞에서 두려워 멈추거나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참 성도임을 드러낼 은혜의 기회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박해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박해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의 기회로 붙잡는 사람이 박해를 온전히 영광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박해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박해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박해 앞에서 움츠리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참 성도임을 증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박해를 통해 매일매일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